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후 외쳤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굶주리고 헐벗은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외쳤던 첫 복음은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와 이 땅에서의 무게와 이 땅에서의 아픔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려진 부분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까지는 흔히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나씩 8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 팔복의 결말은 뭐예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얽매여져 있는, 갇혀져 있는 자신들의 인생의 울타리들이 무너져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에요. 죽어라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싸워봤자 변할 것이 없는 여전한 로마의 강한 소나기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애통해라, 가난해라, 뭐해라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을 통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느닷없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잠깐 영어 좀 쓸게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또 하나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너희는 소금이야. 첫 번째는 the earth, 땅 위의 소금이야. 우리는 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구별이 돼요. 너는 the earth, 땅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을 외쳤고 천국에 대한 시민의 모습을 가르쳤던 예수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얘기가 뭐예요? 땅, 세상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천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 바꿔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릴 우리들의 모습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는 관심이 아예 없으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이 세상에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을 부정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세상, 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재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영광, 하늘나라에서만 갖추게 될 자격, 하늘나라에서만 우리가 소망하게 될 일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임에도, 천국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 땅의 사람들과 나뉘어져야 된다라고, 이 세상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분명하게 어떤 구별이 되는 것이 잘 믿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생각될 때가 있죠. 천만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땅과 그 세상을 벗어나라고 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땅 위에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얘기를 하시지, 땅을 멀리해라, 세상에서 벗어나라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경건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경건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과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과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는 인생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여러분,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끊일 순간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도 천국에서 말해졌던 그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땅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야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야만이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 다리를 딛고 서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서 무엇인가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이 갑자기 펼쳐질 것처럼 그 착각과 그 이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너희는 땅 위에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소금, 그냥 빛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죠.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앞에 더가 붙어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런 말 드려서. 학교 때도 안 들었던 얘기인데, 더가 붙는다는 것은요, 어떤 얘기냐면 그 소금, 그 빛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시네요. 그 소금, 그 빛은 뭐예요? 만든 분의 의도에 맞는 맛을 내는 소금, 만든 분의 모습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금, 그 빛. 여기서 그냥 너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그 맛을 내는 그 소금이 되라, 너희는 그것을 비추는 그 빛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땅에서, 세상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소금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 받은 은혜를 비추는 것이 빛이 아니라, 나에게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맛을 내는 게 그 소금이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을 비추시는 게 그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내게 하시는 그분을,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그 소금, 그 빛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내시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를 해요. 네가 생각하는 신앙의 맛과 네가 생각하는 신앙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너입니다. 집단의 너가 아닙니다. 너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너를 통해서는 이 맛, 저 맛을 주님께서는 내시겠다는 것이 더 솔트, 그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요. 유별나게 구별된다고 해서 그 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뒤죽박죽 뒤엉켜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요. 여러분 한 가지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라면밖에 없습니다. 라면도 가끔 물을 잘못 맞춰가지고 싱거워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어디 갈 때. 여러분 소금은요. 소금 자체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다른 것과 섞여야 소금의 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아줌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어떤 음식에 넣었을 때 짠맛만 납니까? 어떨 때는 단맛도 냅니까? 안 하시는군요, 음식을. 짠맛도 낼 때가 있고 단맛도 낼 때가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맛은 항상 그 맛이 아닙니다. 무엇에 섞이느냐에 따라서 짠맛을, 무엇에 섞이느냐에 따라서 단맛을, 무엇에 섞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쓴맛도 내는 게 소금입니다. 그게 땅 위에서, 너희는 땅에서 소금이 되라 그 의미입니다. 나는 소금이니까 짠맛이야. 그것만 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뒤죽박죽 뒤섞였을 때 어떨 때는 짠맛을, 어떨 때는 단맛을, 어떨 때는 쓴맛을 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맛들이 발견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소금이지. 뭐 이 소금을 가지고 부패를 방지해, 뭐 썩는 걸 방지해.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소금은 반드시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섞여질 수 없는 소금은 버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소금이시단 말이에요. 짠맛만을 간직하기 위해 다른 것과 섞이기를 거부하면서 혼자 자신의 모습만을 지키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좀 이렇게 섞이면 어때요? 좀 저렇게 섞이면 어때요? 뭐가 잘못인데요? 베드로 보세요. 이방 사람과 음식을 먹다가 사람들한테 걸려서 숨어버리잖아요. 바울 보세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소금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소금은 섞여야 다양한 맛이 나요. 소금은 소금만 있으면 짠맛밖에 낼 수 없지만 소금은 땅 위에 있는 것과 뒤죽박죽 뒤섞여야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역할 아닙니까? 왜 짜여진 것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왜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되냐고요? 주님은 그 소금을 통해서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 땅을 지저분하다, 더럽다, 내가 가면 죄 짓는 거다. 우리 왜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더 솔트, 그 소금이 되셔야 해요. 아멘 안 하시네? 그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더 솔트, 그 소금이 되셔야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라이트예요. 그 빛이에요. 이 더 라이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빛이 가르쳐주고 있는, 던져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라이트의 문제는 뭐예요? 위치의 문제예요. 말 아래에 있건 말 위에 있건 간에 촛불은 빛을 비춰요. 그러나 말 아래에 있을 때와 말 위에 있을 때의 빛의 범위는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빛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살라는 것이 그 빛의 의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에덴 동산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었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든지 벌거벗은 몸으로 날 활개를 치며 내 것이다라고 주인인 것처럼 사방을 헤집고 다녔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숨습니다. 저 나무 깊숙이, 어떻게 보면 저 산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다는 것은 말로 떠들면서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면,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그 빛입니다. 저는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 주일날 아침에 본당을 계속해서 삥삥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삥삥 돌아다니면서 그 빛, 그 소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주님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빛, 그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만 그 빛, 그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저도 그 빛, 그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좀 촌스러운 표현이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한 것처럼 그 빛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빛이다라는 원산지가 표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금도 메이드 인 신안처럼 신안에서 만든 소금이다라고 딱 상표가 찍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좀 대답해요. 빨리 끝내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made in the God이라고, 하나님이 만든 소금, 하나님이 만든 빛, 그래야 그 소금 그 빛이 아니에요? 어느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과 저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이 맛이 똑같을 수 없듯이 어느 상표에서 만든 전구와 저 상표에서 만든 전구의 빛이 다르듯이 그 빛, 그 소금이라는 것은 나를 맞는 원산지 표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소금이고 하나님이 만든 빛이라면 그 맛에서 하나님이 맛보아져야 되고 그 빛에서 하나님이 비추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빛, 그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니, 그 직역해서 얘기를 하면 너희는
땅 위에 그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 속에 그 빛이라. 우리가 맛을 내야 할 그가 무엇인지, 우리가 비추어야 할 그가 무엇인지 답은 알잖아요. 예수잖아요. 앞에서 4장에서 외쳤던 천국의 복음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외쳤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비추어야 할 것은, 우리가 맛을 내야 할 것은 바로 천국이잖아요. 말로 천국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과 빛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입니다. 어떻게는 그 소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디서는 그 빛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든 소금이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게 신앙 아닐까요?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힘겨운 싸움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맛을 내고 내가 만난 그 빛을 비추며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만 드리십시오. 예배보다 앞서는 거 없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금이 되십시오. 그 빛이 되십시오. 땅 위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뒤죽박죽 뒤엉켜 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땅 위에서, 세상에서 뒤죽박죽 뒤엉켜 있어도 내가 내야 할 맛을 낸다면, 내가 드러내야 할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리를 악착같이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